교육보서 3장에 나오는 본이 되는 굳건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본이 되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본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또 배움을 주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어떤 본을 보이셨나요? 섬기는 것을 보이셨잖아요. 어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서로 싸울 때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그 유월절 마지막 밤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스승으로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섬겨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아무리 우리가 나 믿음이 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물리는 꽹과리나 시끄럽기만 하지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삶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어린아이처럼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1년 예수 믿었으면 1년 예수 믿은 만큼 우리가 더 성장을 해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은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또 따라서 배우고 또 가르치고 또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도 가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계속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섬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닮아갔다. 나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뭐 이렇게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나도 죄인이지만은 나도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닮게 해달라.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또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 완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다 부족하잖아요. 흠이 있잖아요. 다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표대로 딱 정해놓고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려고 했고 배우려고 했고 닮으려고 했다. 너희들은 이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교회에 서로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눈여겨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섬김을 잘하는 사람,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또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우리 조아 목사님 참 인자하시잖아요. 눈여겨보세요. 그 인자한 성품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닮으니까 그런 것이요. 순전하시잖아요. 깨끗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보라는 단어가 스코페어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본보기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닮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예수님의 분량까지 내가 닮아야 되겠다. 그 표대를 딱 정해놓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 다른 바퀴 해본 적 있죠? 운동장에서 막 100m 막 달려가지고 막 꼬리 나는 거 같지요? 여러분, 뒤돌아볼 새가 있습니까? 앞만 보고 가잖아요. 그렇지요? 옆 사람 보고 뒤떨어져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표대만 향해서 막 100m 꼬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와 같이 이러한 자세로 주님을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닮기를 그렇게 힘쓰고 노력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우리를 본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그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고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좀 본받아라. 나같이 좀 신앙생활을 해라. 예수님 닮고 사랑해라. 전도해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 자랑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여기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디모데예요. 디모데. 또 에바브로티도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그 바울을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평신도였는데 그 바울이 아들처럼 그를 양육했어요. 아들같이 얘기했어요. 나중에는 바울이 목회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많이 닮았으니까 바울이 너희들의 상황을 잘 안다. 너희들 잘 돌봐주실 것이다. 디모데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닮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내 양떼들아, 너희들 내게로 왔어. 나의 멍에를 메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은 멍에가 가벼워져요.
우리의 죄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풀리는 거예요.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가 있어요. 그 멍에가 가벼워져요.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주신 멍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죄짐을 내가 다 지고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다 달리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하여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또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알고도 있지만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는 이 원수들이 퍼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이거 할 때 보니까 가라지가 나오지요. 옆에도 보니까 가라지가 많은 논밭이 있더라고.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가 어떻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령되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섬기는 것이 있답니다. 배. 먹을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맛집에 가서 좋은 걸 즐길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 맛집들 막 가면은 서서 먹어야 돼. 서서 먹어야 돼. 너무 사람들이 많았어.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땅의 일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막 재물을 쌓고 그래서 막 많은 재물을 쌓잖아요. 그래서 일에 중독이 되어서 밤 늦게까지 그 재물 쌓이냐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쉴 시간도 없는 거예요. 가족들 돌볼 시간도 없고 다른 사람 돌봐줄 시간도 없고 막 재물 쌓는 일에만 사람들이 다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 악한 것들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이 눈이 밝아졌어. 그것만 바라보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삶이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가라지를 다 뽑았어. 불에 던지잖아요. 그처럼 이것은 다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다 불에 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길이 협착하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또 참된 이가 적지만은
그 길이 바로 생명입니다. 네. 그러면 산상수훈을 가르치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은 우리의 집을 어떻게 짓는 것입니까? 반석 위에 짓는 거예요.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받는다는 게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은 천국의 유업이 있다.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천국 시민들이란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시민이다. 나는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봤자 뭐 그날뿐에 다 똥이 되잖아요. 다 썩어버려요. 10만 원, 20만 원 주고 뭐 좋은 거 뭐 결혼식장 가서 먹어봤자 다음날 되면 다 똥이 돼.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때 우리 조항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노루 사시미를 막 대접한다고 했는데 안 간다고 그랬다. 나 그런 거 안 한다. 안 먹고 고구마 제일 싼 고구마. 고구마나 먹고 이렇게 채소 먹고 그런 걸 좋아하신다. 너무 인자하시고. 예. 그래서 그 돈을 아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우리 교회 같은데 이렇게 난방공사도 하게 하고 도와주시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안 가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100만 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200만 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에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근데 그 소망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소망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을 품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속은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교회 안에 그 가라지를 확 터뜨려가지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거죠.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는 아예 몰라요. 우리가 땅의 것만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땅에 쌓으면 내가 죽으면 다 없어져요. 썩어버려요. 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땅에 안 쌓고 아껴가지고 귀하게 아껴가지고 뭐 선교헌금을 한다든가 교회에 뭐 건축헌금을 한다든가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을 딱 구입해 준다든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요것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상급으로 사인하니까요. 여러분의 집이 그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큰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여러분은 천국에 가면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드린 이 모든 것들이 내 집을 지어줬구나. 천사들이 하늘의 그 보물 창고에 가서 보물들을 가져다가 내 집을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땅에서 드린 것들이 다 보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5만 원을 드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는 하늘 창고가 있는데 거기 다 보물이에요. 근데 그 보물을 다 누가 가져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주고 싶은 사람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먼저 주냐면은 하나님께 드린 사람한테 먼저 주고 싶죠. 여러분들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님한테 왔어? 많이 준 사람들 그 자녀들 예쁘잖아요. 그 사람에게 유산을 많이 줍니까 안 줍니까? 많이 주시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자기 유산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